오늘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라는 것입니다. 이번 집회의 대주제가 당신은 진정 성령의 사람입니까? 성령의 사람, 세상 사람, 두 종류의 사람이 세상에 존재합니다. 그러나 우리는 성령의 사람, 다르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특별한 존재입니다. 때문에 이 세상에 꽃같이 발을 딛고 삽니다마는 우리는 천국의 시민권자로서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사는 하나님의 백성, 성령의 사람, 분명히 구별되어 살아야 하는 줄 믿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염려하고 근심하고 탄식하고 불평하고 원망하고 사는 삶이지만은 우리는 절대로 그렇게 할 수 없습니다. 그런 상황 가운데서도 찬양하고 감사하면서 살아야 하는 것이 성령의 사람인 줄 믿습니다. 아까 방금 박 목사님 말씀한 대로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꼭 여러분들이 들으시고 소망의 아름다운 공동체로서의 여러분들이 통일성을 갖는, 그래서 새롭게 2015년을 여러분들이 가꾸어가는 축복의 성도들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요, 제가 현역에서 설교 안 했습니다. 못했습니다. 들어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은 오해받을까봐. 그러나 제가 은퇴한 후에는 이것만큼 내 후손들에게, 이것만큼은 제가 전하는 그 집회에 주일날 모든 성도들이 다 듣고 평생 붙잡고 가야 될 귀한 말씀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전합니다. 이 말씀에서 보면은 사람이 각 사람은 위에 있는 권세들에게 복종하라. 권세라는 말이 권이라는 말로 해석을 해도 조금도 다름이 없습니다. 이 권세는 하나님께 속했다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지 않는 권세가 없다고 그랬습니다. 그 가운데서 가정도 있고 공동체가 있습니다만 특히 교회 안에 하나님께서 주신 권위가 있습니다. 그것을 칼빈은 영역 주권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권위를 존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존중하지 아니할 때에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용납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의 이 세상에 살면서 어떤 죄든지 예수의 보혈로 용서받지 못할 죄 있나요? 없습니다. 어떤 죄든지 예수의 보혈 앞에 다 용서를 받을 수 있는, 그래서 우리는 특권을 가지고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이미 용서의 준비가 되어 있는 거예요. 과거의 죄도 용서했고 현재의 죄도 용서했고 회개만 하면 다 용서하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절대로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뭐냐 하면은 당신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하나님 절대로 용서 못합니다. 그 예가 뭔 줄 아세요? 하나님의 권위의 최고봉이 예수 그리스도예요. 자, 세상에서 어떤 훌륭한 일을 하고 희생하고 봉사했다고 할지라도 예수 안 믿습니다. 구원 받습니까? 못 받습니까? 받아요? 못 받아요? 못 받습니다. 왜요? 예수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권위의 최고봉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른 모든 죄는 용서받지만은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은 용서받을 수 없다고 하는 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좋으신 하나님이라고 노래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살면서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하는 것이 뭔가 하는 걸 성경 여러 곳에서 증언하고 있습니다만 그 가운데 몇 가지만 들도록 하겠습니다. 민수기 12장 1절로 2절로 우리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모세가 구스 여자를 취하였더니 그 구스 여자를 취하였으므로 미리암과 아론이 모세를 비방하니라. 그들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모세야만 말씀하셨느냐 우리와도 말씀하지 아니하셨느냐 하며 여호와께서 이 말을 들으셨더라. 하나님께서는 당신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왈가불가하는 소리는 절대로 놓치지 않나 봐요. 자, 보세요. 여기에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은 어떤 관계입니까? 형제 관계죠. 그렇지요? 모세의 형님이고 모세의 누님이에요. 그런데 모세가 지금 구스 여자를 취했습니다. 그것이 어떤 죄인지 성경에 구체적으로 말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뭐라고 할 수는 없습니다만은 이것을 놓고 형님과 누나인 아론과 미리암이 모세를 흉보고 있습니다. 비방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아론은 바로 대제사장이고 미리암은 선지자예요. 그런데 모세는 이스라엘의 지도자로 하나님이 세우셨어요. 하나님이 권세를 주셨고 권위를 주셨어요. 그런데 그 하나님의 권위인 모세를 향해서 아무리 동생이지만은 지금 비방하고 있는 거예요. 왈가불가하고 있는 거예요. 이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들으셨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는 세 사람을 소환해요. 자, 민수기 12장 4절입니다. 다 같이요. 여호와께서 갑자기 모세와 아론과 미리암에게 이르시되 뭐라고 합니까? 너희 세 사람은 회막으로 나오라 하시니 그 세 사람이 나오매
앞에막은 성막이를 말하는 거죠. 앞에 아론과 미리암을 세우고 옆에 모세를 세웠습니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느냐? 민수기 12장 8절로 10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와는 내가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그는 또 여호와의 형상을 보고는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지 않느냐? 여호와께서 그들을 향하여 진노하시고 떠나시매 구름이 장막 위에서 떠나갔고 미리암은 나병에 걸려 눈과 같더라. 아론이 미리암을 본 적 나병에 걸렸는지라. 분명히 내가 그와는, 그가 누굽니까? 모세하고는 대면하여 명백히 말하고 또 은밀한 말로 하지 아니하며 여호와의 형상을 보게 했거늘 너희가 어찌하여 내 종 모세 비방하기를 두려워하느냐. 가만히 내용을 보면은요, 아론과 미리암이 왜 모세하고 우리하고는 차별하지? 나는 대제사장이고 또 미리암은 선지자인데 왜 차별하지? 하는 뉘앙스가 있잖아요. 그런 느낌 있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분명히 말하기를 뭐라고 말합니까? 그와는 모세하고는 내가 직접 대면하여 말을 했노라. 그리고 내 형상을 보여줬다. 너희하고 차별이지. 분명히 차별이지.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의 지도자로 세웠는 모세지 아론이 아니고 미리암이 아니란 말이에요. 그리고 진노하시고 떠나시면 어떻게 됐습니까?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어요. 나병은 문둥병이에요. 하나님의 저주예요. 그런데 왜 아론하고 같이 했는데 왜 미리암에게만? 여성 동지 여러분, 생각하는 바가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왜 미리암에게만 문둥병이 걸렸느냐? 제가 쭉 목회하면서 보니까 여성들의 은사가 못 참아, 말을 못 참고 이걸 전달하는 은사가 탁월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께서 그것을 또 활용하시더라고요. 자, 부활하셔서 제자들은 전부 남자입니다. 남자에게 먼저 보여줬습니까? 여성에게 보여줬습니까? 누구요? 예, 여성에게 보여주셨어요. 왜 그랬을까요? 그 은사가, 전달하는 은사가 있어요. 속된 말로 입이 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부활을 증거하라고. 그런데 제가 목회를 한 30년 하다 보니까요, 여성만 입이 싼 게 아니야. 당회하면서 장로님들, 이 말씀은 우리가 절대 부인한테도 말하지 마십시오. 덕이 안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단속을 했는데 알고 보니까 그 말까지 전달해가지고 퍼지더라고요. 그러니까 여성만 입이 싼 게 아니야. 남성들도 입이 싼 사람이 은사가 있더라고요. 조심하시기를 바랍니다. 덕이 안 되는 말을 아예 안 하는 게 좋아요. 아멘입니까? 그래요. 자, 미리암이 문둥병이 걸렸을 때에 모세는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하나님 용서해달라고. 그때 단호하게 하나님께서 NO 합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세요. 못해. 그럴 수 없어. 한 주간 동안 성 밖에 내쳐서 문둥병자와 함께 생활하게 하시고는 한 주간 후에 그를 병을 낫게 하고 성에 불러들이는 모습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이후로 모세를 향해서 아론과 미리암이 비방하는 일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혼찌금이 난 거죠. 왜 이런 기사가 수천 년이 지난 지금의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읽게 하느냐 그 말이에요. 성경을 볼 때 다른 의문을 가지고 계속해서 토를 달 필요는 없습니다만, 그러나 왜 이런 게 성경에 기록되어서 우리에게 들려줄까? 마음의 색이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권위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지금 오늘날 말하면 하나님이 세운 목사님들에 대해서 왈가불가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분명히 말씀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랑하시는 형제자매 여러분, 성도 여러분, 사무엘상 2장 30절 하반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다 같이요. 나를 존중히 여기는 자를 내가 존중히 여기고 나를 멸시하는 자를 내가 경멸하리라. 예수 믿고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들이 하나님을 향해서 존중이 안 여기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 사랑하고 존중합니다. 다 그러죠. 그런데 왜 이런 기사가 썼습니까? 이것은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존중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에 대한 도전이라 그 말이에요.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러니까 삼가 조심해야 한다는 이야기인 것입니다. 저는 어릴 때부터 신앙생활을 한 사람입니다. 청소년 때, 지금 나이가 70이 넘은 분들은 다 같은 정서죠, 그렇죠? 그래서 방학 때 주로 집회를 많이 했고, 그때는 새벽, 낮, 저녁 이렇게 했잖아요. 그러면 무슨 TV가 있나요? 인터넷이 있나요? 그러니까 전부 다 집회 참석했고 너무 집회에서 재미있었어요. 저는 은혜를 받았다는 것보다 재미있었어요.
부흥 강사들이 어떻게 그렇게 만담도 잘하고 예화도 재밌고 흉내도 못 내겠어요, 저는. 그래서 제가 현역에 있으면서 부흥회다가 못 나갔어요. 이제 은퇴하고 난 뒤 이렇게 나왔습니다만은, 여러분, 그런데 그 강사들의 공통점이 있어요. 강사마다 똑같은 이야기가 있는데, 주의 종 섬기면 복 받는데요. 틀린 말은 아닌 것 같은데, 왜 주의 종만이냐, 목사님만이냐, 다른 사람 섬기도 복 받는 거 아니냐 하는 생각을 하면서 이 목사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 청소년 때 반항기니까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목사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한다. 속된 말로 짜고 치는 고스톱 같아.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그러나 제가 인격적으로 주님을 만나고 은혜를 받고 난 후에 성경을 보니까 분명히 구별되더라고요. 부흥 강사들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자, 히브리서 13장 17절을 함께 읽기를 원합니다.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에게 순종하고 복종하라. 그들은 너희 영혼을 위하여 경성하기를 자신들이 청산할 자인 것 같이 하느니라. 그들로 하여금 즐거움으로 이것을 하게 하고 근심으로 하게 하지 말라. 그렇지 않으면 너희에게 유익이 없느니라.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 당신이 세운 목사님들, 거기에 대해서 순종만 하는 것이 아니라 복종까지 하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근심으로 사역하지 않게 하고 기쁨으로 하게 하라. 왜? 너희들의 영혼을 위하여 온 신을 다하고 있지 않느냐. 그렇지 아니하면 유익이 없다. 손해본다는 말씀이에요.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시간 바치고 물질 바치고 나중에 가서 권위에 도전함으로 말미암아 손해보는 인생을 사는 사람들이 많더라고요. 제가 70평생 신앙생활 하면서 목회하면서 보니까 말입니다, 여러분. 저는 목회 철학이 평신도와 함께 은사를 나누면서 함께 신앙생활, 목회를 했던 사람입니다. 왜냐하니까 다양하게 하나님께서 주신 은사가 있잖아요. 그 은사들을 함께 모아서 목회에 적용하면서 그 인생의 노하우, 신앙의 노하우를 함께 나누면서 목회를 해왔습니다. 그런데 나이가 젊은데도 하나님께서 평신도에게 주지 않았던 뭔가가 있더라고요. 뭔가가 있어요. 그래서 그것을 가만히 보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담임 목사로 세웠다? 이건 다르구나. 똑같이 장로도 안수하고 목사도 안수하고 같은 이렇게 기름 부어서 세웠지만은 이게 뭔가 다른 게 있구나 하는 것을 보게 됐습니다. 물론 종교 개혁자들은 목사든 장로든 모든 평신도들을 왕같은 제사장이라고 했습니다. 자, 보세요. 베드로전서 2장 9절입니다. 다 같이요. 그러나 너희는 택하신 족속이요 왕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요 그의 소유가 된 백성이니 이는 너희를 어두운 데서 불러내어 그의 기이한 빛에 들어가게 하신 이의 아름다운 덕을 선포하게 하려 하심이라. 제가 성경을 좀 빨리 읽죠, 그죠? 그러니까 여기 화면 보고 눈으로 따라 읽으세요. 왕같은 제사장. 제사장이라고 하면은 구약시대에 어땠습니까? 지성소에 휘장이 치져 있고 거기에 대제사장 1년에 한 번씩 들어가는 곳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운명하시는 그 순간에 많은 일들이 있었습니다만 그 가운데 가장 큰 일은 지성소에 휘장이 찢어졌습니다. 예수 고혈로 구원받은 모든 사람들은 대제사장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이름으로 누구든지 들어가서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 하면서 기도하고 거기에서 예배드릴 수 있다, 그 말씀이에요. 그래서 로마 캐토릭은 지금도 사제를 통해서 고해 성사를 받게 합니다만은 우리 개신교는 아닙니다. 누구든지 하나님을 향해서 아버지라고 부르면서 기도하고 간구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자, 보세요. 할아버지가 예수 믿었습니다. 하나님을 뭐라고 부릅니까?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라고 부르죠. 그 아들인 아버지가 예수 믿었습니다. 뭐라고 부릅니까? 하나님을? 아버지죠. 그 손자가 예수 믿고 하나님을 뭐라고 불러요? 아버지죠. 그러면 니나니나 똑같습니까? 할아버지가 있고 아버지가 있고 손자가 있어요. 질서가 있는 거예요. 가정에 질서가 있는 거예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모두가 다 왕같은 제사장입니다만은 하나님께서 목사로 세웠다. 거기에 영적 질서가 있는 거예요. 어떻게 다른가? 요한계시록 1장 20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본 것은 내 오른손에 7별의 비밀과 7 금촛대라. 7별은 7교회 사자요 7 촛대는 7 교회니라. 성경의 66권 모두 거의 대부분이 계시의 말씀이 귀로 듣고 기록하게 했습니다. 그러나 이 요한계시록은
밤모섬에 유배되어 있는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 요한에게 하늘 스크린을 펼치시고 부활하신 주님이 오른손에 7뼈를 잡고 7금초대, 교회를 상징하죠. 그 길을 돌면서 그걸 보여주셨어요. 그러면서 7교의 사자라고 그랬어요. 7뼈를. 그러면 이 사자가 뭐냐? 영어 성경에는 엔젤스라고 돼서 천사로 해석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지 않아요. 이것을 헬라어로 들어가면은 헬라어에는 엔겔로이스라고 돼 있어요. 그것은 바로 메신저라는 뜻이에요. 하나님의 계시의 말씀을 들고 그 말씀을 선포하고 가르치는 자. 자, 보세요. 지금까지 역사상에도 정말 존경스러운 장로님들 많습니다. 특히 김제의 금산교회에 거기에 조덕삼 장로님이라는 분, 조덕삼 장로 이야기라는 책이 있어요. 그 장로님은 자기 집에 마부를 예수 믿게 해가지고 이 마부가 나중에 장로가 먼저 돼요. 근데 조 장로님은 교회 앞에 나가서 이럴 수가 있느냐고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 잘 선택했습니다. 이자익이라는 마부가 믿음도 좋고 먼저 장로들이 자격이 있습니다 하고는 교인들이 조금 더 갈등하지 않도록 세워요. 그리고 그 마부를 평양신학교 공부하게 해서 목사를 되게 해요. 그리고는 그 교회 담임으로 모시고 총회장도 하게 하시고 뒷바라지 하신 정말 훌륭한 장로님, 조덕삼 장로님. 그러나 그런 장로님을 향해서도 주의 종이라고는 같이 통해요. 그러나 주의 사자라고 말을 들어보셨어요? 들어보셨느냐고요? 들어보셨나 본데 아닙니다. 아무리 훌륭한 장로님도 주의 사자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동서고금에서 하지 않습니다. 미국에 보니까 PCUSA 교단에서는 똑같이 엘드라고 그래요. 엘더. 그러면서 목사를 티칭 엘드라고 그러고 장로를 룰링 엘드라고 그래요. 그건 너무 그렇게 선을 끊는 것도 옳지 않아요. 다 같이 티칭 엘드고 다 같이 다스리는 장로 룰링 엘드예요. 그런데 여기에 하나님께서 특별히 동서고금에 똑같이 하는 게 뭐가 있습니까? 성찬식 장로님이 인도합니까? 안 해요. 목사가 해요. 축도 장로님이 안 해요. 목사님이 해요. 이건 교단을 초월해서 고유한 권한을 주신 이유가 있어요. 엔겔로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세운 권위에 대해서 여러분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면은 이분들이 모두가 다 그렇게 존중할 만하냐? 제가 미국에 몇 년 전에 가서 어떤 이야기를 들어놓은가 하면은 사기꾼이 신학교를 세웠대. 이 세상에 사기꾼이 신학교를 세웠으면 그 어떤 사람이 나오겠습니까? 사기꾼 목사가 나올 수 있죠. 그런 것도 있고요. 2단, 3단이 얼마나 많습니까? 부산에서는 신문사에서 이 신천지, 이만희 그리고 이 구원파의 이 목사라고 자칭하는 사람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공문을 보냈어요. 당신이 어떻게 해서 박옥수한테 어떻게 해서 목사가 됐느냐 그 과정을 답변해달라. 3년이 돼도 답변이 없대요. 엉터리들이 너무 많습니다. 어떻게 구별하느냐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합신교단이라든지 합동교단이라든지 정통적인 교단에서 과정을 거치고 목사 안수를 받고 노예 지도를 받고 총회 지도를 받는 목사라면 존중하면서 따라야 됩니다. 제가 30년 전 목회하면서 참 훌륭한 목사님들 많이 만났어요. 선배들 많이 만났어요. 저희 스승이 옥하는 목사님인데 정말 그 목사님을 만나서 제가 이렇게 인턴십을 한 것을 얼마나 축복인지 몰라요. 그런가 하면은 동력자들 가운데서도 정말 존경하는 동력자들, 너무 귀한 동력자들. 아까도 이야기했습니다마는 박연화 같은 목사님을 동기로 삼은 것은 저는 너무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후배들 가운데서 너무 훌륭한 분들이 많아요. 그러나 그 모든 분들 온전한 분이 있을까요? 없을까요? 있어요? 없어요? 온전한 분은 없어요. 오직 온전한 분은 누구밖에 없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만이 온전합니다. 그러나 불완전한 요소가 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이 세웠다 한다면 존중하고 존귀하게 여기고 섬겨야 한다 그 말씀이에요.
만약에 그가 문제가 있고 무슨 범죄 행위가 있다, 무슨 잘못이 있다 할 때는 충원할 수가 있어요. 충원할 수가 있어요. 이것은 옳지 않다고 생각하는데요. 그러나 그래서 말 안 들으면 두세 사람이 권면할 수 있고, 그래도 안 되면은 노회에다가 제소할 수 있어요. 그래서 노회와 총회에서 하기 전까지만큼은 절대로 내가 하나님이 돼서는 안 돼요. 여러분, 미국의 순회 전도자가 책을 썼는데 제가 보면서 야, 이분 미국 분인데도 정말 은혜가 되더라고요. 어떤 내용인가 하면은 이분이 많은 교회를 다니잖아요. 그러면 그곳에 가서 집회를 며칠 하고 나면 그 교회의 분위기를 알고 정서를 알아요. 그런데 어떤 교회는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하나가 되어 있고 너무나 목사님을 잘 섬기고 이렇게 하는 교회는 교인들이 복을 받아서 풍요롭더라고요. 그렇게 썼어요. 그런가 하면은 목사님에게 너무너무 박절하게 하고 인색하게 하고 그렇게 근심하게 하고 힘들게 하는 교회는 교인들 자체가 복을 받지 못하더라고요. 그렇게 썼더라고요. 저는 충분히 공감하고 있습니다. 성경에 보면은 엘리야 시대에 3년 반 기근을 통해서 엘리야가 아합의 쫓김을 받을 때에 하나님께서 엘리야를 어디다 피난시키느냐, 여러분 잘 아시죠? 사렙다 과부 집에다가 피난을 시켰어요. 좀 부잣집에 가지 않고 왜 그 사렙다 과부고 이제는 빵 하나 만들어서 아들하고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그런 절박한 상황이 있는 그 집에다 보낸 거예요. 우리 같으면 가서 보니까 너무나 절박하니까 아이고 걱정하지 마세요. 내가 가서 얻어다가 우리 함께 먹고 삽시다 할 텐데, 엘리야는 천만에 하나님께서 그렇게 지시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거 나부터 먼저 만들어 주시오. 오늘날 이 소셜 네트워크가 발달되어 있는 이런 때에 그 선지자마저 그거 과부를 뺏어가지고 지가 살겠다고 난리가 났을 거예요. 그러나 그때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근데 사렙다 과부는 그걸 만들어가지고 자신과 아들이 먹고 죽을 수밖에 없는 상황을 먼저 선지자에게 대접해요. 선지자가 그걸 먹었어요. 그 다음부터 어떤 일이 일어났습니까? 기적이 일어났어요. 기름통에 기름이 마르지 않았고 또 밀가루통에 밀가루가 마르지 않는 기적이 나타난 거예요. 무엇을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목숨 걸고 주의 사자를 대접했던 이 사렙다 과부 집에 하나님의 손길, 기적의 손길이 나타난 것입니다, 여러분. 이 사렙다 과부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 아멘입니까? 엘리야의 하나님, 우리의 하나님입니까? 아멘이죠. 그렇습니다. 오늘날도 같은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가 되시는 것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흠이 없이 엘리야 선지자 같은 분은 누가 못해, 누가 존경 못해, 누가 존중 못해, 목숨 걸지. 그런데 성경에 보면은 그런 사람만 있는 게 아니에요. 다윗과 사울의 관계를 여러분 너무나 잘 알잖아요. 다윗은 이스라엘이 위기를 만났을 때에 왕과 더불어 모두가 부들부들 떨고 있는데 골리앗과 맞대결 해가지고 하나님을 모욕한다고 하나님 이름으로 나가서 골리앗을 쳐부시고 나라를 구원한 구국공신이에요. 그것을 인정하고는 사울이 그를 대접합니다. 부마를 삼고 대접을 하는데 이제 백성들이 문제야, 백성들이. 사울은 천천히요, 다윗은 만만이라 하니까 그때부터 시험에 들어가죠. 시샘하고 질투가 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제가 볼 때 이제 얼마 있지 않냐면 목사님이 안식년 마치고 이제 이렇게 은퇴를 할 것 같은데 한다고 했는데 이제 후임자까지 어느 정도 정해주고 앞으로 나갈 것 같습니다. 여러분, 두 사이가 정말 아름다운 동행을 하고 후임은 홀로 목사님을 존중하고 받들고 홀로 목사님은 사랑하고 그렇게 하는 그런 아름다운 관계를 유지할 수 있도록 성도들이 노력해 주셔야 돼요. 원로 목사는 천천히요, 후임 목사는 만만히요, 이따우 소리 하면은요 사울과 다윗같이 돼버려. 그래서 사울이 다윗을 시기 질투해가지고 죽이려고 하잖아요. 그러니까 도망갔죠. 도망갔어요. 도망가고 그것도 한 해 두 해가 아니에요. 성경학자들은 말하기를 10년이 넘게 고통을 받았어요. 그런데 한 분은 저 엔게디 동굴 속에 다윗과 그의 신하들이 숨어 있는데 이 사울의 추적군이 엔게디 동굴 밑에 진을 치고 있는 상황에서 성경에 보니까 사울이 볼일이 생겨가지고 굴 입구에서 옷을 벗어놓고 볼일을 보게 된 거예요. 볼일이 뭔지 여러분 감으로 잡으시길 바랍니다. 그런데 다윗의 신하가 그걸 본 거예요. 다윗의 신하가 그걸 보고는 다윗한테 이런 말을 합니다. 사무엘상 24장 4절이에요. 다 같이요.
다윗의 사람들이 이르되 보소서 여호와께서 당신에게 이르시기를 내가 원수를 내 손에 넘기리니 내 생각에 좋을 대로 그에게 행하라 하시더니 이것이 그날이이다. 다윗이 일어나서 사울의 그 돛자락을 가만히 베니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주신 기회요. 이거 처단합시다, 원수를. 다윗은 아무 소리 하지 않냐고 그 옷 벗어놓고 볼일 보는 그 사울의 옷자락을 베요. 그리고 사울이 떠나요. 떠나니까 그때 왕이요. 내가 왕을 해친다는 말 믿지 마세요. 나는 왕을 해치지 않습니다. 지금도 보세요. 이게 뭔지. 사울의 옷자락이거든. 내가 해치지 않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 악신이 들었던 사울도 정신이 들어가지고 무슨 말을 하는가 하면 사무엘상 24장 17절이에요. 다 같이요. 다윗에게 이르되 나는 너를 학대하되 너는 나를 선대하니 너는 나보다 어렵도다. 이 시험에 든 사람도 한 번씩 정신이 들 때가 있더라고요. 눈물을 흘리면서 회개할 때도 있더라고요. 그런데 그때뿐이야. 또 3,000명을 거느리고 사울이 추적합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광야에서 3,000명이 들어와서 다윗을 잡으려고 추적하고 있는데 가만히 보니까 3,000명 군사들이 쥐 죽은 듯이 고요한 거예요. 그래서 다윗이 아비새라는 종을 데리고 가봤더니 모두가 다 골아떨어졌어. 들어가고 나오는 걸 몰라. 그때 아비새가 뭐라고 말하는 줄 압니까? 사무엘상 26장 8절입니다. 다 같이요. 아비새가 다윗에게 이르되 하나님이 오늘 당신의 원수를 당신의 손에 넘기셨나이다. 그러므로 청하오니 내가 창으로 그를 찔러서 단번에 땅에 꽂게 하소서. 내가 그를 두 번 찌를 것이 없으리이다. 명령만 하세요. 곧장 처단하겠습니다. 다윗이 왜 여기에 대해서 고민하지 않았겠어요? 지금 나라는 도탄에 빠져 있어요. 블레셋은 호시탄탐 노리고 있어요. 그런데 구국공신 의인 다윗을 쫓는 이와 같은 어리석은 일을 하고 있고 그리고 온 백성들 마음은 다 떠났어요. 다윗이 처단한다고 하면은 아마 박수를 치면서 환호할 사람들이 90%가 넘을 거라는 걸 알아요. 다윗이 모르는 건 아니에요. 여론과 상황과 모든 것을 볼 때에 처단하는 것이 옳다고 보는 거예요. 백성의 마음도. 그런데 다윗은 하나님은 어떻게 보시느냐? 이게 성령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성령의 사람이십니까? 아멘이죠? 그렇다고 한다면 어떤 사건이 일어난다 할지라도 그 영적으로 봐야 됩니다. 하나님은 이런 때에 내가 어떻게 처신하기를 원하는가? 하나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가? 다윗이 어떤 반응을 보입니까? 사무엘상 26장 11절로 12절입니다. 다 같이요. 내가 손을 들어 여호와의 기름 부음 받은 자를 치는 것은 여호와께서 뭐요? 금하시나니 나는 그의 머리 곁에 있는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하고 다윗이 사울의 머리 곁에서 창과 물병을 가지고 떠나가되 아무도 보거나 눈치채지 못하고 깨어있는 사람도 없었으니 이는 여호와께서 그들을 깊이 잠들게 하셨으므로 그들이 다 잠들어 있었기 때문이었더라. 다 알아요. 다윗은 알아요. 여론도 알고 국민의 정서도 알아요. 그러나 다윗은 하나님께서 이런 때 어떻게 내가 처신하기를 바라느냐? 하나님 앞에 정답을 써내야 돼요. 우리가 일생을 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을 테스트할 때가 많아요. 믿음을 테스트해. 네가 성령의 사람인데 이런 때에 네가 어떻게 말하고 어떻게 처신할 것이냐. 손해를 감수하더라도 이런 부분에 대해서 내가 맞싸우고 해야 될 것이냐 아니면은 양보할 것이냐. 내가 결정해야 될 일이 많아요. 그럴 때 하나님 앞에 정답을 써내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다윗은 뭡니까? 창과 물병만 가지고 가자. 증거만 남기고 떠나자. 그런데 여기 보니까 여호와께서 그들을 잠들게 하셨대요. 왜요? 하나님께서 다윗을 테스트한 거예요. 시험한 거예요. 내가 이럴 때에 내 말에 귀를 기울이고 순종하느냐 아니면 여론과 상황에 대해서 따라갈 것이냐. 그걸 하나님께서 테스트한 거예요. 저는 이와 같은 테스트를 종종 많이 당했습니다. 그럴 때마다 불합격하기도 하고 합격하기도 했는데 갈수록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 무엇이냐. 여기에 정답을 내놨던 다윗, 하나님께서 그 수많은 선지자들, 하나님께서 볼 때 정말 훌륭한 분들이 많았지만 다윗은 허물이 많았어요. 다윗이 약점이 많았어요.
그런데도 하나님께서 이 정답을 내놓는 걸 보고는 이새의 아들 다윗을 보니 내 마음에 뭐라고 그랬어요? 합한 자라고 했어요. 여러분의 이름을 대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에 합하다는 소리를 듣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론 기울이지 마세요. 사람들의 생각 기울이지 마세요.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 보시라고요. 그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했습니까? 블레셋 전쟁에서 그 사울을 처단하셨어요. 그런데 안타깝게도 다윗의 친구인 조나단까지 함께 죽어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에 도전한 것 보세요. 다윗도 기름 부음을 받았어요. 그 권위에 도전하니까 하나님의 진노가 함께했고 그도 당했고 그 자식까지도 당하게 된 거예요. 목사 위치라는 것이 어떤 고유한 위치인가? 마르틴 루터 종교개혁자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와 다른 신자 사이에 어떤 차이, 특히 신분상의 차이는 존재하지 않는다. 왕같은 제사장이니까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특별한 명령으로 목사의 직분은 다른 것과 확실히 구별된 직분이다. 앵겔로이란 말이에요. 또 칼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목사는 단순히 교회에 고용된 직원처럼 취급을 당해서는 안 될 것이다. 하나님의 뜻을 행하는 사람으로서 사람들의 변덕에 이리저리 끌려다니지 않는 하나님의 종으로 인정을 받아야 할 것이다. 사례를 받고 있지만은 고용인같이 취급하지 말란 말이에요. 교회에서. 고유한 하나님의 사자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사자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최선을 다해서 교회 측에서라든지 여러분 개인적으로 섬길 때에 하나님이 얼마나 흐뭇하게 생각하는지 몰라요. 기뻐하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외지에 갔는데 그곳에서 뜨겁게 그 자녀들을 환영하고 잘 대접했으면 부모가 그랬어? 하고 넘어갑니까? 와, 고맙네. 그분 내가 만나면은 내가 반드시 대접 잘하리라. 제 딸이 불란서에 어학연수를 갔는데 저도 못 갔어요. 가보지도 못했어요. 혼자 갔어요. 근데 그곳에서 어떤 가정이, 어떤 선교사가, 어떤 교민이 너무 잘해준 거야. 그 소리를 제가 듣고는 와, 그분 너무 고맙네. 내가 고국에 오면 내가 반드시 잘 대접하고 내가 하겠다. 그래서 나오면 그렇게 대접도 하고 선교사한테 지원도 하고 그렇게 했어요. 왜? 그렇잖아요. 우리 자녀들이 대접을 잘 받아도 내가 받은 거 이상으로 기쁘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세운 권위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잘 숨기면은 하나님 당신이 받은 것으로 생각하고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는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뿐만 아니라 로마서 12장 19절 21절을 우리 함께 봅니다. 다 같이요.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으되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니라. 내 원수가 줄이거든 먹이고 목마르거든 마시게 하라. 그리함으로 내가 숯불을 그 무리에 쌓아놓으리라. 악에게 지지 말고 선으로 악을 이기라. 이거 여러분 잘 보시길 바랍니다. 쉽게 말하면은 하나님의 영역이 있고 우리의 영역이 있어요.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면 안 돼요. 우리가 사람 사이에서도 월권하면 굉장히 불쾌하잖아요. 왜 월권하느냐? 이건 내 일이다 하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영역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영역은 복수하고 원수 갚고 심판하는 게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우리는 아니에요. 우리는 축복하고 기도하고 베풀고 섬기는 거예요. 인간사 관계 가운데서 참 유감을 품을 수 있는 것이 세상에도 많습니다만 교회 안에서까지 있어요. 그래서 마음속에 상처받으면 그것을 꽁 하고는 어떻든지 복수하겠다고 하는 마음이 다 있어요. 이게 죄성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복수할 수 있는 권한이 없어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형제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원수 갚는 것은 내 하나님께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말씀하시니라.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세상에 살면서 우리가 얼마나 부당한 대우를 받으면서 억울한 일도 많이 만납니다만은 그거에 대해서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지면 안 돼요. 두고 보자 하면 안 돼요. 우리 젊은 여성 동지 여러분, 시집살이를 호되게 한다 할지라도 늙으면 보자 그러면 안 돼요. 그것은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시는 거예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습니까? 있어요. 그렇게 산 사람이 있어요. 요셉이에요. 요셉 잘 아시죠? 형들의 시기와 질투를 통해서 구덩이에 빠뜨려 죽이려 하다가 이스마엘 그 대상들을 통해서 팔잖아요.
노예로 팔잖아요. 평생 헤어나지 못하는 노예로 팔면은 가서 우리 같으면 바꿔놓고 보면 뭐 이를 갈면서 증오하고 어떻게든 탈출해서 형들을 복수하겠다는 마음을 가져야 할 텐데 안 했잖아요. 왜요? 하나님께서 주신 꿈이 있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하나님의 영역을 너무나 잘 알기 때문에 자기 영역도 알아요. 그래서 고난도 겪고 감옥도 들어가고 나중에는 때가 참에 하나님께서 그를 국무총리로 세웠고 나중에 형들이 양식 사러 왔을 때 형을 보고는 복수심에 불탔나요? 아니에요. 아버지의 안부를 묻고 그 동생의 안부를 확인하고는 그 다음에 전부 다 불러들여서 도단성에다가 편안하게 살게 했지요. 그런데 문제는 아버지 야곱이 세상을 떠나고 난 후였어요. 그러니까 이 형들이 긴장한 거예요. 아버지가 살아있을 때에 아버지 때문에 봐줬는데 아버지가 세상을 떠났으니까 이제는 봐줄 것도 없이 복수할 것이다 생각하고 동생 앞에 가서 헤아리면서 조아리면서 아버지가 우리의 죄를 용서하라고 했나이다 라고 하는 거예요. 그 말을 들을 때 요셉이 울었다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어요. 왜 울었을까? 자, 형들이 내가 진정으로 형들을 이렇게 했는데 그것이 통하지 않았고 죄책에 사로잡혀서 괴로워했구나. 그러면서 무슨 말을 했는가 하면은 창세기 50장 19절. 자, 다 같이 큰 소리를 한번 읽어봐요. 요셉이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분명히 동생이 복수할 것이라고 생각하고는 아버지가 살았을 때 용서라고 했나이다. 용서해 주소서 하니까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리이까. 얼마나 멋진 말입니까? 오늘날 교회 아니고 바뀌고 하나님을 대신하는 일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제가 교회를 순회하면서 집회를 하고 이렇게 볼 때에 그 교회에서 공로자들이 주로 개척하고 또 교회를 크게 짓는데 크게 돈을 바치고 헌금을 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서 목사를 고용인 취급하면서 좌우지하는 그런 사람들을 봅니다. 참으로 불행한 사람입니다. 차라리 물질을 그렇게 바치지 않고 겸손했으면 좋은데 시험에 들어 그래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서서는 안 됩니다, 여러분. 그러면서 뭐라고 말했습니까? 창세기 50장 20절로 21절입니다. 다 같이요. 당신들은 나를 헤아려 하였으나 하나님은 그것을 선으로 바꾸사 오늘과 같이 많은 백성의 생명을 구원하게 하시려 하셨나니 당신들은 두려워하지 마소서. 내가 당신들과 당신들의 자녀를 기르리이다 하고 그들을 간곡한 말로 위로하였더라. 할렐루야. 그 형들은 이를 헤아려 했어요. 죽이려 하다가 노예로 팔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그를 선으로 바꾸셨어요. 어떻게 해요? 노예로 팔았는데 그는 그 나라의 국무총리가 되게 하셨잖아요. 이런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은 나를 해롭게 하지만은 내가 정도를 걸어가고 하나님 앞에서 순종하면서 바로 살면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시어서 그 해를 선으로 바꾸시는 하나님인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을 두려워하지 아니하고 당당하게 살 수 있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창세기 12장 3절입니다. 다 같이요.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 아브라함에게 주신 약속의 말씀 우리가 받기를 원합니다. 너를 축복하는 자는 내가 축복해. 너를 저주하는 자는 내가 가만히 두지 않겠어.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약속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런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세요. 우리 아버지세요. 여러분, 하나님의 권위, 하나님이 세운 주의 사자를 존중하고 섬기고 배려하고 여러분들이 섬길 때에 적어도 미니멈 30%, 30배, 60배, 100배, 30%가 아니라 축복받으실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앞으로 안식년 떠나신다고 하는데 여러분들 기도해 주실 뿐만 아니라 정말 여러분 성의껏 교회도 하지만은 여러분들도 그렇게 베풀고 섬겨 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선배가 되니까요. 일기생이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뭐 30기 이상으로 지금 후배들이 많아요. 가는 데마다 대접받는 게 아니라 가는 데마다 베풀어야 될 일이 너무 많더라고요. 너무 많더라고요. 그러니까 그럴 때에 또 여러 군데 순방도 한다고 하니까 제가 안식년 다녀본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그때 나이가 많지는 않았습니다만은 큰 교회를 하고 있다는 것 때문에 가는 데마다 유학생들 또 작은 교회 하는 분들 선교사들한테 얼마나 돈 쓸 일이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이 주의 사자한테 여러분들이 섬긴다고 해서 주의 사자가 논사고 밭사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받으시고 여러분들에게 주시는 축복이 차고 넘칠 줄 믿습니다. 성령의 사람은 하나님의 권위를 존중하면서 하나님을 대신하는 자리에 절대로 서지 않고 하나님과의 그 아름다운 관계, 그로 말미암아 이 땅에서 하늘의 축복과 이 땅의 축복을 차고 넘치게 받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